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의 주체인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는 그 판단을 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은 두 똑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둘 다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내려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가져라. 그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때 친엄마는 뭐라 합니까? 아이, 나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쪽에 가짜 엄마는 쪼개도 간죽이 좋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서 아이 돌려주고 그 거짓말한 사람은 이제 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좀 쓴 말이라도 그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면은 그 작은 한마디에 만일 이제 누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을 딱 던지면 그 아이는 영원히 못 태어납니다. 빠져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실족하는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미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의한 내 뜻에 만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게 다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비일비재한 건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왜? 내 동기와 내 생각과 내 삼육 나의 시비에 딱 걸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 철학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좋게 보고 좋게 하려고 좋은 말, 나 농담할 때 말고 안 합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근데 그걸 같이, 그래 여러분 팀사역이 중요해야 되는데 팀사역 할 때에 그 사람이 갈등하는 걸 동조하면은 그 아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거를 동조를 하지 말고 다 들어주고 답을 줘야 돼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그 아이나 사람들의, 여자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맞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거기 딱 각인돼가지고 영원히 멸망에서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목회를 하면서요. 팀사역 하나 좀 대신 팀사역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대화할 때에 그게 다 팀사역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맞아, 이거 한번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떠나버렸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그렇게 한 본인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사람이라거나 세신자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내가 미움을 살아도 바른 말 해줘야 돼요. 해답을 줘야 돼요. 조금 해가지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좋은 말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상대방을 악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은 것 중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있는 사람 좀 이틀은 읽으세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또 인터넷은 금방 나와요. 뭐라 되는가 하면은 205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문인들이 거의 인공지능이 다 뺏긴대요. 이게 슬프고 암울한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인공지능의 자리를 뺏길 확률이 최고 높대요. 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일본은 벌써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한국과 중국을 그 인공지능으로 할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우리 선정됐잖아요. 최고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이게 거짓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전 인류를 합친 머리보다 인공지능 하나가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인간이 여기 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을 얘기하면은 다 뭐고 우리 수준에 안 맞는 얘기. 여러분들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우리 미래입니다. 자, 일제시대 보세요. 저는 일제시대를 잘 예를 드는데 일제시대 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얀말 시대에 뭐 개혁운동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못했죠. 그러다 결국은 뭐 온 사지가 말에 묶여가 찢기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런데 쇠국 정책 쓴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일본에 당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해요. 나라를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운명이 하고 살아요. 속돼가지고 그냥 창세기하고. 더 나쁜 사람들은 뭡니까? 빌붙어가 자기 민족 해꾸져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항상 존재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독립국가 같은 인생이 되져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무지해서 그렇고 하나는 의식 있는 사람, 하나는 뭡니까? 3, 6, 11에 빠져서 나만 잘 먹고 잘 하면 되는 완전히 에고이즘.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다니는 40대가 가장 이쪽으로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 답을 내는 사람이 나와야 그들 때문에 옆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뭐냐면 참 사랑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하는데 말은 많이 해요. 그 사랑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페퍼 있는 분들은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 정열 사랑, 에로스 사랑이죠. 그리고 필리아, 동료적이고 우정적 사랑, 친구 간의 전후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사랑, 정신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걸 좀 알아요. 왜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사랑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베푸는 사랑.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 아버지도 아니에요. 내가 자녀 사랑하지만 나는 자녀에서 목숨 못 걸어요. 근데 엄마는 되거든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말로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상대로 죽으란 얘기요. 그죠? 죽으란 얘기요. 한마디로. 나를 죽으란 얘기. 근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거짓말로 죽이잖아요. 가문이설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첫째 계명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이게 우리 가슴이 박히면은 나와요. 자기 헌신이 되져요. 아니면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해요. 차이는 이거거든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최 목사님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건 틀렸다 맞다 아닙니다. 소망 있는 게 강단은 최석도 목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이거를 희석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여러분들 보고 구역을 할 때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둘째 계명도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만치 우리 그럼 사랑의 최고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올바른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저는 그 사랑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창세기 6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 누가 그래요? 아니 불신자 만나 내 전담 될 거 아니냐.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믿는 사람 찾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 보고 그러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만 시킨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음 가져야 되냐? 우리 교회 최성대 목사 사모 같은 사람이면 돼요. 그 양반을 불신자 만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바꿔주지 아니하면은 3년 안에 내가 이 사람 떠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죽냐 사느냐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지금 MZ세대 같은 J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닌 게요. 5%도 안 돼요. 엄청 곤두박질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5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왜? 물질이 우상주의가 돼서 그래요. 돈이면 돼요. 돈이면.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직 하는 사람 찾는 거. 오직 여기 흔들리고 여기 흔들리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에서 때문에 한 나라가 사는 거 그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 소망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해요. 이 땅 떠나고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이. 하나님 근데 천국 가도 사랑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잘 아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생을 열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의 형상 가진 우리니까. 우리는 못나든 잘나든 믿든 하나님 형상 가졌어요. 그 형상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면 즉 성령이 내주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안다고 우리 주변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맞냐? 저는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요. 3단지를 통해 가지고 귀신 문화 다 하잖아요. 저 보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을 사단이 개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는 한동안 그렇게 책을 보고 확인을 하니까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책을 보고 확인하니까. 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겠다 싶었는데 책을 보고 확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답은 없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천하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먼트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하면서 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먼트 동등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인간을 속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알지 말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실천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래도 대신에 오셔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은혜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세요. 그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마귀가 안다는 거 알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죄가 되죠.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잘하면 이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내 유익에 따른 말 막 해요. 머리 좋은 사람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약간 머리 좋은 사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거 듣고 그게 머리 꽂히면 그 인생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분명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치 고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그런 정말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말도 하고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요, 그 좋은 말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김기수 장로님 같은 경우 가장 내한테 엄한 말 많이 들었지, 그죠? 그만 저분을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양반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들을 땐 섭해요 그러더라고요. 맞지. 섭섭하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달콤한 말로 딱 해가지고 시주가 만든 그것처럼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날 대화를 참 잘하세요. 그 사람 동조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거의 동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면 거기 못 빠져나와요.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 언약 가지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하나님 가르치게 하고 다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즉 전도와 성교의 방향에 맞춘 사람을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성경 우리 함께 하시죠.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4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응답, 이 언약 붙들 기도 응답 받으면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의 응답은 성령 충만인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말하고 그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죠. 그게 1절 4절입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광의적인 제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제자예요. 또 제자 또 하나 제자는 아직 목숨으로 하는 사람도 제자지만은 보통 제자라 하고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다 제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자입니다. 여기 사명하는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고백하지만은요, 밖에 나가서는 보이는 교회는 한 개도 안 보여요. 난 여러분 똑같아. 다 성령 주면 뭐 다 제자 같고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은 어떠지?
그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하다 보면은 다 들어야 되겠고, 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지도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다 개개인을 다 똑같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걸 분별해야 제대로 제자 훈련을 시켜한다는데 난 그게 참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 내가 옛날부터 목회하면서부터 한 3년 지난 사람부터 연구하고 했는데 안 돼요. 나는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별 수 없이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 아니고 저 밖에 나가면 구분 딱 돼요. 부분해가지고 딱 내가 생각을 하고 본 게 2, 3년 뒤에 가보면 거의 7, 80%는 맞아요. 밖에 나가면 객관성이 이게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객관성이 사라져 버려요. 너무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뭔지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된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 25장 하는 얘기를 거기를 이제 거기의 의미를 지금 제가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그럼 모이면 기도 그때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저는 항상 끝에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인정하고 배울 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불신자 그러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신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제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은 138 언약 붙들고 2장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참 전도의 여정은 어려워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다 들어보세요. 결국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된 줄로 알고 착착 나가지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랑하는 제자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신 이유. 내가 일부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서로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셨는가? 팀을 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해야 돼요. 반복해서는 전도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같은 우리 신자들끼리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죠?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좀 못된 사람이 있어도요, 가서 커피 서너 번 사주고 밥 몇 번 사주면 다 풀어져요. 그렇듯이 불신자는 뭐 같이 소주 한 잔 먹고 끝나잖아요. 신자는 그런데 아닥바닥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지 하잖아요. 그지 말고 왜? 저줘야 돼. 그게 사랑이죠. 왼밤을 때리고 오른밤을 돌려도 그게 뭐는 저주란 얘기예요. 양보하고 저주란 얘기예요. 왜? 복음이 장성하게 될 때까지. 그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여 세운 겁니다. 다 하나님 택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들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택하고 믿은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택했기 때문에 은혜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의 대사로, 오는 여럿의 증인으로. 그럼 우리 후대들이 어떤 증거로 증인을 남아야 됩니까? 그 계산 나오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후배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엄마로 남을 것이냐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훌륭하다 이전에 그걸 어떻게 훌륭하다 넘어서서 어떤 아버지로 남냐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로 남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소마이는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대들에게 교회가 계속 전속돼 간다고 하면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설립한 최정태 목사는 정말 영혼사랑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서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다가 훌륭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능력 많이 없고 성질 더러운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맞지 그죠? 그러나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거짓 안 하고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서 정인 아닙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 될 자격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뭐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이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에 복음이 땅에 증거돼야 되니까 여기에 쓰임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병철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재용이 선주됐다. 다 그 사람 불구신자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병철 씨가 얼마나 고민 많이 한 거 압니까? 그 신에 대해서 답을 못 줬지 결국은. 복음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그런지 만남이 치고 그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의 원한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 나라의 망대 뜰을 만들라 이거예요. 망대. 그 제가 이런 강조하는 게 정말로 와 있는 다민족 애들 일단 렘넌트 여름이 있잖아요. 거기 큰 애들도 있잖아요. 왜 이 아이들에게 진짜 그들이 사랑을 느낄 만큼 그 반할 만큼을 못하냐 그거요. 저는 지금 처음에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만바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마가복음 15절 18절 치유의 뜰, 치유의 망대죠.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치유의 축복을 받은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내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여기 몇 있을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서 정말 난 교회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된 거 있잖아요. 그게 치유의 뜰이에요. 원래 나보다 기도를 더 깊이 하던 분이니까 뭐.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 렘넌트의 뜰이에요. 렘넌트의 뜰 망대죠. 우리 지금 렘넌트의 뜰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렘넌트를 좀 잡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내가 얘기할 때는요 그냥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걸 내다보고 다 진단해가면 얘기하는데 말이 잘못 들어가 보니까 얘가 뭐 거부 반응을 해버려요. 본질을 얘기하기 되잖아요. 사단의 역사죠. 우리 소만인교회 사단이 공격하는데 속는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공격하는데 조용히 침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항상 갈등하는 사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집중해서 기도해요. 왜? 사단에 심부름하면 안 되니까. 사단에 쏘면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줍니까? 그게 무슨 렘넌트의 뜰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에 제가 몸이 좀 감정적이라는지 몰라도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어떤 잠도 못 잘 때도 있어요. 똑같이 계속. 이건 여러분들 염려도 고민도 하나님 원하신 고민하는 건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인생이 2, 3, 7의 뜰, 지의 뜰, 렘넌트 뜰, 여러분들이 맞는 하나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를.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들 팀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서 중보기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인본주의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을 찾도록 해줘. 인본주의에 빠져. 인간 중심이잖아요. 거의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고 내게 나. 아무리 그래봐야 다 죽어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중심을 말해, 나 중심. 이 나 중심이 강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못 줍니다.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고 거다가 상대방을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는 상대방은 죽든 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절은 육신주의인데 육신주의의 가장 키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버려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뭐죠? 돈의 노예가 안 되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 돈의 노예가 되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돈으로 다 돈. 물론 그래도 막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도 규모 있게 딱 쓰긴 쓰는데 그런데 이게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비유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게 내 속에 들은 나예요. 여기 7장에 6장 1절, 2절은 늘 얘기합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여긴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멋있는 걸 보고 결혼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지라.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 귀신에게 잡힌 문화가 빠져들었다 그 말이요. 한마디로 망한다 그 말이요. 홍수 심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뭡니까? 거기 보면은 당대 용사라 능력 있고 우수하고 뛰어나고 머리 좋고 뭐 실력 있고 다 갖췄어요. 불신자인데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8절을 뺀 줄 압니까? 8절은 노아의 얘기인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노아도 아닙니다. 언제 완전합니까? 예수로도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내가 믿고 하는 자녀 됐을 때. 그럼 노아는 누구에게 팀사를 받았어요? 무두셀라에게 받았어요. 뭘 의미하죠?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우리 애들이 장가를 좀 빨리 가면은 역대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어릴 때 못 배웠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 틀린 복음을 또 교회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가르치려고 내 나름대로 역대기 교육 이걸 쭉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장가를 안 가네. 선주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70이 돼 가면은 내가 힘이 붙여서 또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걸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래요. 복음 없는 결혼을 하고 복음 없는 후대를 낳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결혼하면 권사이 낫지? 그게 재앙인데. 그러면 내가 결혼하면 믿으면 되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로 와서 범죄한단 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요거를 1장 3절에 앞에는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을 찾았으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오가 일로입니다. 일로 바꾸라. 일로 하나님 일.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한번 내가 왜 사냐 이게 왜 사냐. 내가 우리 아침에 유연 집사님 보고도 은연중에 쫙 하는 게 나중에 그런 레슨을 하고 이러면은
후대들 복음 제대로 가르치면은 굉장히 영향 많이 받거든요. 받았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 좀 이해는 되셨나 몰라요. 그렇죠? 저는 확실히 제자가 없어요. 레슨 하는데. 그리고 저 양반 이제 저분 박사님인데 그거 가지고 애들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복음을 그러면서 먼저 기도하면 복음을 탁 그럴 때는 똑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사상화 시키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더니요. 저기 이현상 집사님 어머니가 90 넘은 분이 저번에 전화하니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더라니까요.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 고백하는 순간 모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해요. 반복 교육. 그리고 완전 각인 뿌리치기 시켜야 돼요. 각인. 그건 창세기 10장 1절 9절 성공주의죠. 어제 성공. 좀 뭔가 이름 내자. 좀 다음은 거의 성공의 그 틀이 뭔가 하면 사회적 성공, 경제적 성공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성공. 하나님 안의 성공은 아니에요. 사회적 성공, 경제적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참 성공은 아닙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참 성공은 뭐냐?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한마디로 로마 16장이나 성경 안에 있는 전도자의 모델이 나의 자아상이 돼가지고 그걸 닮아가면 돼.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앞으로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40대까지 봐야 돼요. 2030년 얼마 남았잖아요. 50년 됐을 때 교체되는 직종이 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거의 교체됩니다. 지식인일수록 교체가 돼요. 지식인일수록. 왜? 의사 더 잘해요. 의사는 실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실수를 안 해요. 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탁 하니까. 수술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차도 없어요. 판사 판례를 다 가지고 사람은 까먹는데 안 까먹고 잘해요. 변호 잘해요. 검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잡아야 되니까. 그럼 그럼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 있어요.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그게 창조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 키워지느냐?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무던히 책을 읽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모르고 애들을 키웠구나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유치부 다 돼. 그럼 초등부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좀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을 보면서 현실화되고 있다니까요. 모든 게 자동화되는 게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속국됐을 때에 개화파 사람들이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케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앞에 깜깜한 쇠국주의자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찌직볶고 하다가 당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지금 또 일본은 그걸 준비해가지고 인공지능 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소극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좀 깨달으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심어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앞으로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는 인공지능이 흉내를 못 내요. 참, 이건 흉내를 못 내요. 그건 기계잖아요.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은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 가지고 이게 나와 성령 앞에 늘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십자가를 깨달아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기분에 감정해 가지고 오라는.
기쁘다고 하니까 꼭 슬프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고 외로움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있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에 의한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말 어려운데 이 말 알아들으면 상당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연중 용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성경급에 얘기하지만 다 앞을 한 수 보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선, 조응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엄한 가지 말고 제발 양선하세요. 양선. 내겐 유익하지만 상대방에게 해가 될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막하고 싶으면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 입장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 잡을 수 있는 생각하는 게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늘 자기 얘기만 자기 고집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러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 지난주에 새생명교회 중직자 축사할 때 제 얘기해 줬어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한 사도행 2장의 사람들이 되라고. 갈라디아 5장 14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 이거. 정욕과 탐심. 탐심이 뭡니까? 지나친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감사 받아 있는 이걸 더 찾는 거예요. 더. 사도행 2장 9절 10절에 하나님 주심시 하신 10개 나라에 온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 믿는가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사대 갈채마다 전도 여정을 가게 되는 건데 2장에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을 막는 사단의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을 받을 3가지죠. 그 말은 주일 예배 승리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는 여기저기 송명선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딱 떠오르더라고. 나는 이거 보고 이런 딱 보면 하나님 그때 성경을 줘요. 정리 답을 줘야 되니까.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렇게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이유가 있어 못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 율법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장윤경 집사님처럼 저기 동생 장수에 갔으면 저렇게 주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 두 자매가 앉아 쳐다보고 듣잖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 발견해야 돼요. 이게 3, 6, 12 거의 위에 있어 신자도. 요거 걷어내야 돼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지식인들이 망하는 줄 압니까? 지식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경보다 자기 지식이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법고시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요. 성경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이건 상식이다. 일반 상식. 우리 성경은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구원을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하세요. 올바른 헌신.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올바른 헌신인데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일반적인 축복을 그냥 주시게 돼 있어요. 올바르지 뭔지 압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11조 제대로 하세요. 마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할 돈은 그것만으로 제대로 해요. 그럼 됩니다. 요 3가지. 이건 옛날부터 내가 얘기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다면 그 다음 뭡니까? 눈이 열섭니까? 사도행 이제 12장 19절. 선교에 대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 선교해야지. 이 은혜 받아 선교. 성경도 이게 나와가지고 성경험을 해야지. 남이 아니가 따라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목사님이 볼까봐 하고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돼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할 때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 18장은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고 바울과 불스가 팀이 어디 갔어요? 회당 간 거예요.
그 렘넌트들 강조 알아야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안 바뀌어져.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렘넌트 붙잡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 책을 읽어도요, 30대 이전의 책 읽는 건 남는데요, 저는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해요. 복음 몰랐으면 그대로 살아가요. 복음 안 뒤에 이제 바꿔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6장 1절 20절에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제자의 축복을 발판이 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발판이 된 발판인 이은이 들어가야 말이 돼요. 내가 치다 보니까 좀 잘 빼뜨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정립할 것 세 가지입니다. 가치관. 우리 CVDI는 요게 CV요. 어디에다가 내가 가장 가치를 둘 것이냐. 언약과 비전이잖아요. 그럼 드림은 뭐냐? 인생관이에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책을 읽다 보니까 R 이꼬로 VD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R이 이제 리얼리제이션이고 이루어지는 얘기란 말입니다. BD는 비비드 드림, 생생하고 선명한 꿈을 꾸는 사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생생한 꿈을 꾸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에 밖에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위인들을 모델로 해서 생생한 그 선명한 꿈을 꾸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미래관은 결국은 내가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 자화상 가지고 있냐.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랙티스. 조금 실천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로 같이 하는, 오직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결론을 얻었냐? 결론을 냈나 이거예요. 오직 그의 제자로 인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원을 집중하고 있냐? 내가 하는 건 말고 거의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그러지 말고 그 기도하셔야 돼. 그 제가 어떤 렘너 보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건 당연히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라는 얘기. 그러다가 맞으면 가고 아니면 바꿔야지. 아닌 거 갖고 하면 그거는 아닌데 하나님 원하신 걸 붙잡을 때에 되는 그 결국 뭐든 전도 성경에 연결되어 있는 걸 해야 돼요. 가장. 그러면은 그거를 오직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그러세요. 나에게.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에요. 즉 창 3장 6장 11장 이거 넘어서야 돼.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미션 됐으면 그 다음에 미래관. 나의 자화상으로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도 되겠다. 그럼 돼요. 제가 서해라고 하는 별명을 할 때는요,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에 대한 책을 한두 번 읽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그래. 내가 비록 늦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에서만 목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언어가 안 되니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목회하면서 그때는 중국을 내다봤다면 서해로니까 그때는 중국만이라도 들어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붙들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루어지더라니까요. 10년 좀 안 됩니다만. 내가 언약 잡았는데 2004년도에 저 김태호 성사님과 같이 연결관계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쭉 온 거네요. 교회 이름 언제 지었냐? 1995년도에 교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그때 지금까지 서해로인데 이게 내 인생이 뭡니까? 자화상이요. 한 미래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좀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은 받고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이 작은 부분이라도 드려지다가 또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